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넉넉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우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장 23절로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장 23절로 29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강대하여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건너고 건너가서 내가 그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다 같이 읽으십니다. 그때에 우리가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시면서 모세가 그래도 난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는 이야기에 그만해도 족하다 하는 말씀을 하신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모세는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참 많은데 모세는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 2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 그것을 말하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족하다고 말씀하셨고 그것에 대한 내가 아멘하며 받아들이는 것을 너희는 큰 교훈으로 받고 잊지 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잘못하고 계속 그런 것을 반복해 왔는데 이런 모든 것을 하신 것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잊지 말고 평생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 이 신명기의 교훈이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믿고 순종하면 복이 되지만 못 믿고 불순종하면 그게 저주가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한 가지 목표만을 위해서 다른 아무것도 돌아보지 않고 온전히 40년을 애쓰고 투자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목표가 달성하기 직전에 죽어야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참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가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80세에 부름을 받아서 오직 한 가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그 목표만을 위해서 40년을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까지 얼마나 모세가 많은 수고를 했는지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성도들까지 모두 압니다. 40년 동안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며 그들을 이끄는 일이 얼마나 죽을 고생이고 힘들었는지 한 가지만 생각해 보면 모세가 바로 왕에게 나아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씀하셨다고 바로에게 말했을 때 바로는 절대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과하기까지도 바로는 그 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역만 힘든 일만 더 힘들게 했을 뿐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더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백성들을 이끌어 갑니다. 또 10가지 재앙이 지나고 간신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나왔는데 홍해가 앞을 가리고 애굽 군사들이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또 원망을 하면서 우리를 애굽에 그냥 버려두라고 하지 않았느냐? 애굽 사람은 우리가 섬기겠다고 했는데 당신이 우리를 이끌고 나와서 이곳에서 죽게 한다고 원망하고 불평이 터졌습니다. 홍해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으로 건넌 지 3일 만에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고 난리를 칩니다. 40년 내내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결정적인 돌아섬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40년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오죽하면 이 백성을 이끌고 가기가 힘들어서 모세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가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침을 치게 하시나이까? 이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게 하시고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니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 두 사람도 아니고 10사람도 아니고 장정만 60만 거의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만나를 먹는 것도 불평을 하고 고기 먹겠다고 우리가 고기 먹게 해달라고 펄펄 뜁니다. 생각해 보세요. 10사람 20사람은 어떻게 해서 먹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고기 먹겠다고 펄펄 뛰면 그거를 이끌어가는 모세의 입장에서 그걸 얼마나 가당치 않은 정말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모세가 그럴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이 일을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고 힘들면 힘들 때 어려우면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인정받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민수기 20장에 나오죠. 흰 광야에서 백성들이 물이 없어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에 대해서 명령하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반석을 지팡이로 칩니다. 명하지 않고 반석을 쳤는데 물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대해서 두 가지 잘못을 범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믿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반석에 대해서 명하라고 그냥 말만 하라고 했는데 반석을 쳤는데 뭐라고 하면서 쳤느냐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나님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나타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는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는 그런 일을 했다고. 이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는 있어도 들어갈 수 없다는 하나님 말씀을 모세가 들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23절 25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나오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을 행하신 것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모세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고 오히려 여호수아를 내 지도자로 삼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게 하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이 얘기를 들은 모세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여러분들에게 물으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경우를 당했다면 어떻게 했겠냐고 물어본다면 펄펄 뛰고 난리가 났을지 모르고 정말 하나님 이러실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만하면 족하다.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그것만 하면 그만하면 족하다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이 일로 내게 말하지 말고 너는 비스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네 눈을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라. 불신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질 때 그것이 얼마나 치명적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 훌륭한 지도자들도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평생 동안 잊지 말아야 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이 큰 뜻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지금까지 사용되었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후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음의 소중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모세에게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교훈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하게 겸손하게 모세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아멘이 모세의 정말 훌륭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것은 모세가 한 일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한 일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하고, 후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들이 네가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중간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어떤 역할을 감당할 때 내가 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 이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이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모세나 솔로몬이나 훌륭한 하나님의 지도자들 모두가 다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믿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심을 잊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쓰임받기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한 작은 수고를 크다고 생각하는 것이 결국은 교만이 되고,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일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히 교훈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고 하나님께 아멘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도 언제 어디서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야 됨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신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항상 있어서 교만하여지지 않고 어리석은 생각하지 않고 믿고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달의 삶도 주님 앞서가시고 인도하시고 말씀 주셔서 깨닫게 하시니 아멘, 아멘, 아멘 하며 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루의 삶을 인도하시며 넉넉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복된 하루로 삼아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제 라이브 예배로 또 이렇게 현장에서 새벽 예배에 하나님 앞에 늘 바로 서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늘 기도의 삶,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경건의 삶을 잊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통기도 제목들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 위해서, 기도 제목들 위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